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출애굽기 23장 1절부터 9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조금 길지는 하지만 출애굽기 23장 1절부터 9절까지 내용을 살피면서 함께 봉독토록 합니다. 출애굽기 23장 1절부터 9절입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네가 만일 네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네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아멘. 오늘 출애굽기 23장의 상반절에 있는 말씀은 특별히 진리와 공평에 관한 그러한 말씀이 증거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 그 내용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이 우리가 요즘 보고 있는 출애굽기 20장 이후에 있는 말씀 가운데 드러납니다. 첫 번째로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거짓에 치우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1절 말씀 보면 거짓된 풍설, 소문이죠. 거짓된 소문을 만들지 말고 또 악인과 연합해서 위증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증거를 합니다. 이것이 단순히 거짓말하지 말고 또 단순히 소문 만들지 말고 하는 차원이 아니라 이렇게 될 때 이 사람의 영혼의 상태는 어떠하냐? 그것은 바로 사탄이 그 마음의 중심에 가득하다 하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근본적으로 거짓의 영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자꾸 속이게 만들고 문제를 크게 만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또한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 단순히 이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마는 것뿐만 아니라 3절 말씀에 보면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라. 편벽된다는 말은 치우쳤다는 말이에요. 편견을 가지고 치우쳐가지고 무조건 두둔하지 말라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오늘날의 이 현실에서 이 3절 말씀이 참 필요한 시절이 됐습니다. 우리 그분들이 정말 약자냐 하는 거에 많은 논란들이 있지만은 사회적 약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사회적 약자 안에 많은 부류들을 포함을 시킵니다. 그렇게 해놓고 그 사람들을 도와줘야 된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약자에 대한 보호들이 성경의 가르침이기는 해요. 그런데 그 약자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러한 법률에 있어서 완전히 잘못된 길에 가 있는 죄인들을 사회적 약자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회가 언제나 죄 가운데 그냥 다 이렇게 혼란스럽게 되겠지요. 오늘날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단순히 약자다 하고 무조건 도와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기서 어려운 사람을 바라보고 경제적 어려운 사람을 바라보고 도와주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된다 이 얘기가 아니라 정말 그 사회적 약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정말 그것이 그 사람들을 돕는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한국에서 끊임없이 지금도 논의되고 있는 내용들 가운데 하나가 사형제 폐지 문제입니다. 사형제를 존속해야 되느냐, 폐지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 입장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서울대학 윤리학과 은퇴하신 손봉호 장로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형제도를 통해서 구분 재판만 되지 않는다면 그 사람들이 마지막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것에 대한 마지막 그래도 일말의 책임을 줄 수 있는 인격적 대우라고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찬성한다 이런 얘기를 피력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오늘날에 있어서 현실 속에서 너무 많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왜곡이 됩니다. 그 왜곡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사랑이라는 것이고 그 사랑의 내용들 가운데서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풍토가 만들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죄는 죄예요. 잘못된 건 잘못된 것이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은 미워하시는 것이다 하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을 자꾸 휴머니즘, 이 인간적인 마음의 안타까움으로 접근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 뒤쪽으로 가게 되고 인간의 감정이 앞서게 됩니다. 오늘 3절 말씀은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치우쳐가지고 두드라는 건 안 된다라고 그렇게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진리 가운데 바로 서라는 거죠. 그 진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또한 4절과 5절 말씀은 그것에 대해서 더 구체적인 내용들의 진술이라 볼 수 있습니다. 원수의 길 잃은 짐승들, 재산이죠. 그걸 봤어요. 저 지금 길을 잃어가지고 소나 나귀가 막 다니네? 보니까는 내가 미워하는 사람의 소유물이에요. 그러면 그 짐승들이 길을 못 찾아가지고 헤맬 때에 그거 보고 못 본 척 하지 말라는 거예요. 원수라도 사적인 감정 버리고 그 주인에게 돌려주는 것이 맞다. 또한 5절 말씀에 보면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려졌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짐이 너무 무겁고 힘들고 이게 지금 감당을 못할 그럴 상황이 돼가지고 또 때로는 지치고 해가지고 넘어졌어요. 근데 그걸 보고도 그냥 지나치게 되면 그 짐승도 죽게 되고 재산도 잃게 돼요. 근데 마침 옆에 있는 그 미워하는 자가 그것을 짐을 실으려고 낑낑매고 하고 있을 때에 그때 그거를 사적인 감정 내려놓고 인도적인 차원에서 가가지고 도와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뭐냐 하면 이웃의 잘됨에 대해서 혹 내 마음이 탐탁하지 않아도 그리스도인들이 복을 빌어주고 그를 도와주는 것이 맞다라는 겁니다. 앞에 3절에 있는 말씀은 이 잘못해가지고 송사, 재판권이 굽게 되면 안 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지만 일상의 삶 가운데서는 이 일들이 사랑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내가 조금 마음이 기쁘지 않다 할지라도 그것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마음 필요합니다. 자꾸 보면은 위축이 되고 마음이 좁아지고 그러면 남이 잘 되는 거 보고 배가 좀 아파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조금 저 사람이 잘 되는 것 같이 보이면 그래, 그 하나님께서 또 저렇게 복을 주시는구나 하고 그냥 감싸주고 가주고 또 조금 내 사적인 감정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 된다면 그리스도인으로 합당한 마음이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또한 6절 말씀에 보면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도 정의를 굽게 하지 말고 거짓을 멀리 하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8절에 와서는 뇌물 받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뇌물이라는 게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한다. 재판에 바꿔놓는다는 거죠. 우리가 뇌물이라는 걸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뇌물은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말아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엄격하게 금하시는 죄악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거짓 가운데 놓이게 되면 이런 구체적인 일들이 다 나타나게 되는 거죠. 돈을 가지고 정의를 살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또한 마지막 구절에 보면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나그네는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음대로 하기 쉽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나그네들을 잘 공개할 것을, 잘 섬길 것을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오늘 이 가운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근본적으로 거짓에 치우치지 않을 때에 할 수 있는 그러한 요구들입니다. 우리는 첫 번째에 거짓된 마음이 우리 속에 있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 거짓된 마음이 없게 되면 그 다음에는 사랑의 마음으로 갈 수 있습니다. 나그네를 대접하는 일이나 또 원수에 대해서 악감정을 버리고 호의를 베푸는 일이나 이 모든 것이 사랑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 속에 거짓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의 영이신 하나님이 계시면 사랑이 가능합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의 역사가 커서 자기 자신이 놀랄 때도 있어요. 내가 어떻게 그 상황을 사랑으로 대했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간직해야 되겠습니다. 거짓의 마음이 없어지고 사랑이 가득 참으로, 그래서 원수까지라도 축복하고 욕을 욕으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정말 오히려 복을 빌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